우리가 지난번에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양선은 내가 갖고 태어난 본연적인 성품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자꾸 빚어지는 선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선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뭐 사람이 날 때부터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 그래서 선선설 뭐 선악설 이런 얘기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처음 만들어진 아담은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기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언제든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의 아이기 때문에 죄인이 됐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악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져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생겼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선하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의 모든 행위에는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의로 하는 거고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 죄를 깨끗게 하셨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거룩한 도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육받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성화되어져 간다.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지만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설교를 했고 물론 설교를 했다라는 얘기는 저한테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설교 준비를 했겠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여러분들 각자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또 설교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제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양선의 열매를 맺었어야 돼. 내가 기본적으로 착한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빚어진 거. 제가 우리 김동수 장로님 병원에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얘기도 좀 나누고 발도 좀 만지면서 막 기도해서 제발 발가락에 좀 감각이 좀 살아나고 그러면서 문득 무슨 생각했냐면 진짜 예수님은 좋았겠다. 예수님 뭐 고민하지 않잖아요. 나라? 그러면 뭐 벌떡벌떡 일어서 낫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좋았겠다. 병원을 소개해 주지 않아요. 낫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네 믿음대로 돼. 그럼 뭐 벌떡벌떡 일어나. 그런데 장로님 진짜 예수님 좋으셨겠어요. 나도 좀 밤만 좀 따라가게 해주시지.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더 중요한 건 3년 동안 예수님을 주구장창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요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봤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봤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도 봤고, 문둥병이 막 낫는 것도 봤고, 38년 된 환자가 막 낫잖아요. 중풍병자가.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가는데도 싸워요, 길가에서. 왜 싸워요? 야,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거든. 이제 끝난 거야. 빌라도 저 쫓아내고, 제사장들, 그거, 응? 참, 외국노처럼 말이야. 로마에서 그냥 사바사바하고 쩔쩔매 우리한테 돈 뜯어가고 저것들 다 쫓아내고 성전에 있는 거 다 물리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종교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왕이 되실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 내가 우의정할 거야. 내가 자의정할 거야. 특별히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룰 때 이 땅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원했던 그런 나라가 만들어질 때 요한 오른쪽, 야고보 왼쪽, 이런 거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치맛바람을 그냥 펄럭 벌린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이 잘하지 않았다. 길가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야, 니들은 아직도 이 말을 못 깨닫니? 니들도 내 말을 못 알아듣겠어? 아, 진짜 미치겠다. 오병리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배 타고 가다가, 야, 니들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해. 그랬더니 떡 안 갖고 왔다. 우리 도시락 준비 안 해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 진짜 미치겠다.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니? 뭘 먹을 걸 걱정해. 제발 좀 그러지 마. 주님이 막 한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기적은 경험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은 하나도 안 자라요. 왠 줄 아세요? 양선이 없어서 그래요. 쫓아만 다녀서 그래요. 저분은 목사님인데 자꾸 왜 저렇게 신경질을 부리지? 목사님인데 자꾸 저렇게 화를 내지? 목사님인데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목사님인데 왜 자꾸 저런 생각을 하지? 양선의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래요. 목회는 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성령님께 교육받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말씀은 자꾸 내가 알겠는데 왜 난 삶이 안 되지? 양선의 열매. 내가 이 열매를 맺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올해 수능 시험을 봤어요. 수학을 만약에 봤어요. 몇 개를 맞췄을까요? 전 제 생각엔 한 문제도 못 풀었을 것 같아요. 한 문제도 수학은. 그러면 못 풀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내년에 또 봐요. 몇 문제 풀 수 있을까요? 한 문제도 못 풀어요. 아이씨, 좋아. 3년, 3세판. 또 공부 안 해. 그리고 3년 있다 또 시험 봐. 또 빵점. 이거 뻔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고3 아이들이 대학교 보는 수능 시험 수학은 문제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근데 공부 안 하고 시간만 보내고 또 본다고 하나라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도 똑같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목사가 설교했다고 안 바뀌어요.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자꾸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만들어 드려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거 내가 주의 뜻대로 한번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내가 실패했지만 다음에 내가 한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원하셨군요. 힘든 사람을 만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누가 나를 시험하고 나에게 어떤 것을 정말 악한 꾀를 낼 때마다 설령 처음엔 넘어지더라도 넘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이랬구나. 다음엔 이겨야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똑바로 서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나의 영적인 실력을 길러갈 때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어제는 기분 좋아서 용서해주고, 오늘은 기분 나빠서 안 되고, 오늘은 뭐 좀 괜찮은데? 그래, 없었던 걸로 쳐줄게. 이러면 내일은 안 돼요.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하면 운 같은. 진짜 실력은 내게 되면 그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자기 실력이 된 거죠. 면허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운전을 해요.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차를 처음 끌고 나간 날 사고를 했어요. 갈 때는 어떻게 나왔는데 가다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간 걸 아침 8시에 나가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차를 백운역 있는 현대 아파트 거기다 차를 대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차를 거기다 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차를 끌고 나와서 가는데 나오기는 했는데 거기서부터 쭉 지금 생각하면 동암역 쪽으로 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인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고 끌고 나갔어요. 87년도에. 근데 차들이 출근 시간에 차들이 계속 가니까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왔어. 차를 다시 집어넣다가 옆차 문을 확 긁어버려요. 처음부터 운전자는 하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물론 인품의 차이에 따라서 화를 덜 내고 안 낼 수는 있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왜? 마음 속상함은 똑같으니까. 그럴걸요? 인품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면 간음했다고 얘기를 하죠. 마음에 푸른 마음을 갖고 간음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면 그것을 법에 적용된다고 얘기하지 마음으로 미워한 걸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는 거 살인이야.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야. 이거를 내가 성품이 좋아서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 교육받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이겨나가고 자꾸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자꾸 강해져가고 내가 훈련되어질 때 양선,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해야 돼요. 문성도님, 예수를 믿는 거는 교회를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거야, 이거. 훈련하는 거. 우리 문명 성도님 이제 가게 오픈했거든요. 25일 날 가서 개업 예배 드릴 거예요, 성탄절 날. 네, 오늘도 제가 가서 가게를 갔는데, 원래 저랑 임득현 성도사님 둘이만 가기로 했는데, 어디서 막 목사님하고 전사님들 막 와갖고, 거기 막, 내가 그 오신 목사님이 저기 그 곤지하면서 광주에서 엄청 크게 목회도 하고 또 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축복 기도 잘 못하거든요. 기도를 얼마나 그냥 축복을 그냥 진짜 복을 막 빌어주는데 속으로 좋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게가요 오픈만 하면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내가 자꾸 셀러리를 해야 되잖아. 장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거 똑같아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성도다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도다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아무리 천상유수처럼 기도를 하고 내가 뭘 아무리 잘해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되어져야지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라기는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본을 좀 보여주시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 본이 좀 돼야죠. 우리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충성이에요. 이번 기회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쫙 외워버려요. 사랑, 화평, 실학, 자비, 뭐냐? 에이, 모르겠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제 충성이거든요. 충성의 가장 중요한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는 충성 그러면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걸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충성의 가장 큰 원어의 뜻은 신뢰와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생명을 들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행동들을 충성이라고 얘기한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줄로 믿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잘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면 목사가 알아주겠지? 교인들이 날 알아주겠지?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님, 제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하니까 성도들이 저를 좀 알아주겠죠? 하나님도 좀 뭘 좀 해주시겠죠? 이렇게 바라고 하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좀 제 얘기지만 제 사무실에 오면 모든 목사님들이 되게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가요. 제가 그 사무실에 써 있거든요. 성도를 위한 희생, 목사의 가장 큰 영광. 그걸 딱 보면 모두가 다 숙연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써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써놓은 거죠.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신용아, 너의 가장 큰 영광은 성도를 위한 희생이야. 너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오늘 새벽에도 그거 기도하면서 주님, 근데 내가 조금 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자꾸 부족함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나 뭐 바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충성의 가장 중요한 원칙, 충성이라는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충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요. 형제를 사랑해요. 내가 뭐 봉사를 해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제가 오늘도 그 곤지암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제가 카톡으로 봤거든요. 막 활동하는 걸. 고맙다 막 그랬어요. 그때 뭐가 고맙나?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목회해주고 이렇게 막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뭐가 고맙냐? 내가 니네 교회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잖아.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빠가 너 때문에 좋은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고맙단 말을 안 할 수 있겠니? 막 웃더라. 맞네. 여러분, 충성은요, 그냥 딱 하나님. 우리가 자꾸 뭘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했는데, 그게 충성이라고요. 내가 자꾸 누구에게 뭘 하려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람 앞에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멈칫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하나님. 주님이 날 용서하시고 주님이 날 이해하시고 주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뭘 못해요. 그런 게 충성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더 죽어줘야 돼요. 내가 더 낮아져야 돼요. 왜냐고요? 주님이 날 왜 그렇게 하셨는데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의 그걸 다 버리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을 내가 믿는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예수님한테 영화 속에 있는 예수님한테 더 맞으세요. 더 맞아야 돼요. 당신은. 십자가 말고 더 좀 특별한 점, 더 아주 그냥 막 끔찍하고 이런 형틀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아니라 신용의 죄 때문에 매맞으니까 더 맞으셔요.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십자가 갖고 부족할 거. 그래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분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사람을 바라봐.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진짜 우리 교회는 알아주지를 않아. 목사도 안 알아주고 뭐 누구도 안 알아줘. 죄송하지만 수고예요. 수고. 충성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충성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더 충성 말씀드릴 텐데 이 충성은요,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또 내 믿음 생활로도 이 충성이 드러나지거든요. 그걸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것들은 충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 없이 하기 때문에 하고 시험 들고 꼭 마르다처럼 말이죠. 내가 예수님 위해서 밥을 진다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워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해준 밥을 드실 거야. 그래, 너는 말씀 들어. 그래, 좋은 거 그것도 너 해. 나는 근데 예수님을 그 주님 생각하니까, 밥집을 생각하니까 마리아 너 나오지 마. 이거 나만 할 거야 이거. 그래야 되는데 충성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주님, 저거는 그냥 난 이 부뚜막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거는 저렇게 충성이 아닌 거야.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거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거 못하겠냐고요. 하고도 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충성된 길을 저부터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